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림동 그 등산로에서 낮 12시 대낮에 그 초등학교 여교사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최윤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게 죽게 되었죠. 또 서현역에서 이름이 비슷한데요. 최원종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그 모닝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애경 백화점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그 걷던 사람도 죽고 또 나와서 막 사람 찌르고 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한 신림역 거기서도 이름이 조선인데 그러한 이 30세 넘은 청년이 또 무차별로 사람을 막 찌르고 그래서 그때도 무고한 생명이 몇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난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갔더니 장갑차가 거기 있고 어디를 가도 역마다 군인들, 경찰들이 막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됐나? 예? 야, 세상에 이렇게 역마다 군인과 경찰이 지키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악하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로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는 악하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눈 감으면 코베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이제 그 숙제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견해고요. 또 세상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견해는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 특별히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다. 근데 이것은 불교와 똑같아요. 불교도 세상이 고난이라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을 고난으로 보지만 이 기독교와 불교가 해결책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불교의 해결책은 뭘까요? 불교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왜 생겼냐? 집착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집멸도라 그럽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인데 고집멸도, 고통은 집착에서 생겼는데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해탈을 하게 된다. 근데 기독교는, 불교는 그 고통을 인간이 해결을 해요. 집착을 내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봄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이 세상을 다 이겼노라. 십자가가 이 세상의 고난을 다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으셔야 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극복도 가득히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매번 숨 쉬잖아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작은 고난도 오고 큰 고난도 오고 그래요. 근데 작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해결해야 태풍급 큰 고난이 와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작은 고난을 잘 견뎌서 큰 고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 세 끼 먹고 건강하게 평범하게 이걸 뭐라 그래요? 평범한 삶이요. 그 평범한 삶, 고난이 없는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 위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행복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되겠죠.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평범한 삶조차도 누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이 안절부절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 자체가 범법자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to be Christian is criminal.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작은 고난, 큰 고난을 지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극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참 놀라워요. 원어에 밤잠을 설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뭐 날밤을 새신다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들 두 분은 잘 주무시죠? 예,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게 잠 못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염려라는 게 밤잠을 설친다. 시편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평안을 줘야 잠을 잘 자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갑자기 말이죠.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훅 들어와요. 어떤 사건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밤에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다 보면 밤잠을 설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일상성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항상 신경을 써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쓰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남선교회 소풍 야유회 한다. 신경 써야지 그거 만약에 계획하고 장소 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인생 자체가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 게슈탈트 테라피라고 하는 그 상담 심리 그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잠깐 설명해 주면 그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가. 이게 쭉 흘러가. 근데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팍 생긴 거예요. 아니면 대인관계 문제로 완전히 이거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팍 치고 들어오죠. 갑자기. 그러면 일상성이라는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흐름이 강물처럼 가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고 이걸 뭐라냐면 전경 배경이라 그래요. foreground, 배경을 background라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 사건이 팍 들어오면요. 앞에 전면에 그 사건만 보여. 나머지는 다 뒤로 배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이는 거요. 이게 확 걸려가지고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서 이거를 어떻게 평범하게 흘러가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내려놓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럼 이거를 놔서 흘러가면서 배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놓고 그냥 그 해결되기 전까지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여러분 이렇게 훅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 그 이유는 주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으세요? 이 참 어려워 이거. 왜냐하면 맡긴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와. 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 다 지워주겠다 그러는데 짐 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지고 간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염려를 어떻게 맡길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이 먼 수색에서 남대문 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버스를 타고 1학년이 혼자. 근데 그 1시간 거리인데 아버님이 거기다 날 집어넣는데 그 1시간 거리 동안 뭐예요? 책을 읽었어요. 앉아서. 그래가지고 눈이 난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나를 그 종로에 공항가라고 있었어요. 거기 데리고 와가지고 얘 눈을 어떻게 좀 그 선생님한테 어머니 부모님이 해주는 거죠. 얘를 교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얘를 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부모님께 다 맡겼어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 의존. 다 맡기면 주님이 하세요. 제가 병원에 젊을 때 한번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각종 검사는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야, 그렇게 불안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래, 거기서 6명이 있었는데, 3명은 크리스찬이고, 3명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3명은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까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근데 3명은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거기 보면 절대 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밤 되면요, 몰래 옷을 갈아입고 가가지고 술 처먹고 들어와. 그래서 막 아픈 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어. 기도를 하나. 난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왜 불안하냐?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맡깁니다. 어떤 병명이 나와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궤도를 이탈하면 조종사가 다시 궤도를 본래로 돌리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조종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거는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신하라. 무슨 근신하라를 얘기할게. 근신하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정신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정신줄을 놓치면 안 돼.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그 옛날 제가 자란 교회 친구 중에 박정신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정신줄 놓지 않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는 이 정신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근신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 믿음으로. 깨어라는 뭐죠? 이건 졸지 않는 거예요. 자지 않는 거예요. 예? 그죠? 예배 때도 조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으로 덮고 갑니다. 뭐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어. 근데 운전할 때 존다고 생각해 봐요. 운전할 때 졸면 사고 납니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할 때 주무시면 사고 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제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번만이라도 깨서 같이 기도하자. 3번을 내려왔는데 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의 고난을 경험을 할 때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평소에 기도를 하신다면 그걸 예방 차원에서 쌓아두시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를 최선을 다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귀가, 자, 다시 그 8절을 보여주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사자가 정글에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래서 그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려 들어갈까? 그죠? 여러분, 마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전쟁터가 어디냐면, 뭐, 땅에서 전투하는 건 사람이고, 마귀가 우리 인간과 전투할 때의 전투는 여러분의 생각이야. 그래서 마귀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을 많이 넣어줘요. 그게 막 확대가 되면은 그걸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잘 방패를 해서 물리쳐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면 방패로 딱 맞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면서 나가라! 이게 전쟁이거든, 이게. 막 마귀들이
내 마음의 성을 타고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찌르려고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맞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힘이 없거나 약점이 있거나 누가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지금 약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떨까요? 즉시로 공격합니다. 즉시로 공격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지금 경계선상에 와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셋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믿음을 굳건하게, 영어로 firm in faith인데 믿음이 굳건하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갑자기 어려운 사건이 훅 들어왔어. 참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좌절이 되지. 대부분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상생활 하다가 무슨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진짜 이거는 뭐 죽을 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단 말이야. 완전히 멘붕이 오겠죠. 이게 뭐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게 왔을 때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져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이 어떻게 해? 흔들려. 흔들려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예? 그러죠? 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아닌가요? 하여튼 맞죠?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노장님이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도 웃더라고.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나? 예. 여러분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깊은 곳에 들어있어야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크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나가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굳게 서야 된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해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견고하게 세워져야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도우심, 하나님이 내려주는 은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끊치지 않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세상적인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은혜를 못 받는 신앙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해결도 못 해요.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바이탈리티라 그러나요? 이게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유동성이 플렉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면 착 해결하고 빠지고 해결하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자, 이건 몇 절에 하나 봅시다. 10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설명을 하면 온갖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 자, 이게 왜 잠깐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삶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걸 견디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연호 얘기했잖아요. 연호가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온통 피범벅이야. 그 몸이 상처가 많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볼까요? 폐를 찍잖아. 우리가 엑스레이로 다 나오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을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보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마음이 지금 그 멍이 들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때
치료를 못 해줘가지고. 자,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뭐라고 나오죠?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다 같이 온전하게 하시며. 예, 이것은 카타파르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복구시키다라는 뜻도 있는데 상처를 꼬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깁다. 기우는 거 있죠. 그 바느질 깁고. 여러분 수술하고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꼬매죠. 깁죠.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고난당한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상처 부위를 하나하나 다 꼬매주셔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상처가 많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럴 때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영육간에 약해져요. 그렇죠? 사람이 멘탈이 완전히 가가지고 영육간에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한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스트롱,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이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어떤 분이 망했거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한번 제가 말했을 거예요. 이분이 하루에 이것을 1000번 외웠어요. 매일 그리스도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걸어가면서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계속. 그래서 그거를 극복했습니다. 그분이. 그게 그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10절. 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털을 견고히 하다, 그렇게 나와요. 은혜의 하나님이 털을 견고히 하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도영군, 네, 고마워요. 여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초가 튼튼해진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초를 확실히 다져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오시더라도 이 세상의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